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기쁘게 잘 지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성도님께 우리 서현동 토지 약 3분의 2 부분이 저희가 비록 강제 수용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으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올리고 또 저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일배 실전 진행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알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이 무척 기뻤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은혜였죠. 근데 오늘 설교를 하려고 아침이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기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작년에 딱 요맘때입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봄 세례식 때 제가 세례를 못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다행히 무증상이라서 아픈 건 없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격리를 하고, 근데 또 저는 아무래도 성도들을 만나게 되니까 또 조심스러워서 한 주일을 스스로 더 격리를 해서 2주일을 격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주일 동안 밖에 안 나가고 방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보름 정도 이렇게 한시세끼 다 먹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체중을 늘어났는데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평생 중에 제일 체중이 나가는 것 같았어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마음 먹고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전에도 체중 줄여본 적은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줄이면 안 되고 1년 동안 하루에 한 달에 1kg씩 1년 동안 제가 12kg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목표를 세우고 체중을 줄였는데요. 딱 오늘이 1년 되던 때잖아요. 세례식이 지난주에 있었으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마지막 가면 잘 안 줄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새벽에 제가 꼭 체중을 재는데 체중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숫자가 7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에 딱 보고 제가 90kg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이제 78kg로 가자.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kg씩 12kg를 줄이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1년 만에 7자로 됐더라고요. 근데 제 방에 저울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닮은 0.4kg 더 나가요. 그리고 하나는 0.4kg 덜 난 그래서 꼭 요 저울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 근데 오늘 보니까 처음으로 7자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이 기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난주간인데 기뻐하면 되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종료주일이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고난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고난의 각자의 방법과 모습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 읽고 할 수 있는 선행도 하며 나름대로 선행이 우리가 어떤 행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대체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고난과 연결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단 한 모습이라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자기의 부인과 헌신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광경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고 나무가지를 잘라서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가시게 하며 그들의 왕에 대하여 호산나, 즉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하고 환호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생각할 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비천한 곳에서 자라셨지만 결국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상사역 마지막 계곡인 고난의 순간에 들어가심을 봅니다. 왕으로서의 환호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리에 따라 정한 순서대로 하나씩 그 단계를 밟으며 이루어져 간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연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에 따라 피어지고 익어지고 수거지며 완결되는 역사의 여정을 진행해 갑니다. 어제 오전에 설교 준비 중 밖으로 나가서 일부러 공원 옆 의자에 앉아서 화사한 햇빛 속에 흐드러진 봄꽃의 향연을 보았습니다. 이미 어느 만큼은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덮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더 많은 꽃들이 싱싱히 봄의 찬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비 올 것이고 바람 불 것이며 이제 그러면 그것조차도 가지에서 꽃잎들이 분리되어 그 발밑을 덮게 될 것입니다. 어디론가 흘러가고 그것조차 덮게 될 것입니다. 몇 번의 반복이 있으면 자연의 기품 속으로 녹아져 갈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더 아름답다 논할 의미 없이 각각의 순간이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문구가 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 때가 그때의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연 만물도 그리고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먼 거리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미아로 남아 고독 속의 아픔을 겪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으러 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히려 영광의 왕으로 찬송합니다. 구속을 성취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 속에 죽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주하고 자신의 뜻에 위배되었다고 비난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깨달음, 알미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 인식, 알미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본문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과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을 보며 변화무쌍한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기대와 실망, 환호와 좌절, 질시와 저주의 어우러짐 속에서 그들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여러 복잡한 과정과 여건 속에서도 마침내 구원의 꽃을 피워내셨습니다.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과 선함과 자비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셨던 겁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종려주일 지냅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선찬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려주일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환호가 이루어낸 두 가지, 즉 알지 못한 인생들이 만들어낸 아픔, 그 아픔 속에서도 영혼을 이루어낸 주님의 역사를 확인해보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구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라는 과정, 모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실 때 먼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직접 말씀을 하시죠. 대부분 전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이 지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말씀을 중시 여기며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내 삶을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새로울 것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날마다 그 뜻이 우리 눈앞에 실현될 때 경이로울 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면 예수님은 이미 나귀 새끼 타고 그의 영광의 유업을 위해 입성하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한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 앞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 보여줍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 자리에 이른다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의 각오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적 실현을 완성하는 믿음입니다. 21장 4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역사의 시간대 위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 속에서도 실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 이루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실현해 드리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루심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심으로 내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말씀의 성취는 굴림이 아닌 섬기는 자의 위치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5절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해 하실 방법으로 사람들 위해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게 하셨습니다. 섬김의 극치로 그들을 위해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 왕으로 영접받으러 가는데도 겸손히 낙이 새끼 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었을 때 이 세상에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대로 사는 삶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낮아짐을 요구하고 괜한 손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 그릇에 있는 것을 딱 패대기를 쳤다고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묵묵히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이와 같은 그릇에 하나하나 천천히 다 담았어요. 그리고 들고 제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이런 분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포스럽죠? 공포스럽잖아요. 누가 저런 사람을 당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나의 반대편에 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라는 공포가 들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여기 그릇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패대기를 쳤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천천히 일어나서 그릇에다 그것을 하나하나 담아요.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서 잘 보관했으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 가지시겠습니까? 겸손은 비굴이 아니라 힘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는 결국은 누군가든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겸손은 비굴이 아닙니다. 힘이고 능력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되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여 세상을 얻는 자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의 성취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수정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 돌아오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올바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순간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빗나간 인생, 범죄한 인생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여 우리 자신을 돌이킬 때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위치가 조금만 높아져도 군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 오히려 높아질수록 겸손합니다. 최고의 높음, 최고의 낮음 이 두 가지가 유려하게 교차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겸손한 분들이에요. 일정한 위치에 이르러도
절대 표시내지 않고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그 사실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와 같은 겸손이 그들을 그 위치에 올려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재능은 있대 겸손치 못하면 그의 상승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삶의 실체에서도 보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며 겸손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명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예비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매인 나귀 새끼 있는 것을 보고 풀어 내게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묻거든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그 말은 의아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아니 남의 집에 있는 나귀 새끼를 어떻게 가져오나, 아니 나귀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의심할 만한 일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의심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왜죠? 가라 했으니 갔습니다. 가져와라 했으니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그동안의 동행의 길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틀림없다고 믿었던 거죠. 체험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사실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고 진실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럴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 넘어 순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은혜죠. 믿음은 비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범주에 속해 있음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자꾸 그것이 거부되어지는데 저 사람 보면 바보같이 그저 생각 없는 것처럼 그 말씀 따르는 사람들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내게는 의심되어지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순종으로 받아들여지고 내게는 거치적거리는 일들이 그에게는 기쁨으로 영접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보면 결국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 이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을 따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들이 되는 겁니다. 나귀의 주인,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냥 거저드립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이루는 여정 중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록되는 거죠. 나귀, 주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져 수고합니다. 그러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나귀는 주님의 구속의 여정 가운데 사용됐던 한 미물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유업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믿음은 비굴이 아니라 권능이고 영광이고 권세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겸손한 은혜를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는 탁월해야 돼요. 세상을 도우려면 탁월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 흘리며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탁월함을 보호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경비돼야 돼요. 탁월함이 겸손함을 겸비치 못할 때 오래 못 갑니다. 십자 포함하여서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의 빛을 가릴 줄 아는 지혜까지 포함해 겸손해야 우리는 오래도록 마지막 완결 때까지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며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어떤 장면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입니다. 9절 보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자신의 웃옷을 벗어 땅에 깝니다. 8절 보니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펴멸하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왕에 대한 예우죠. 예수님은 자신의 최고의 고통을 당하려고 예루살렘 죽으러 입성하는데 백성들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하러 온 왕으로 알고 환영했던 거죠. 어떤 마음에서건 그리스도는 왕의 대접과 왕의 환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9절 보니 호산나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기원과 경배를 동시에 뜻하는 감탄사죠. 우리가 간구하노니 이제 구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소리질러 우리가 간구하노니 이제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는 이 장면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진 분이라도 그 마음을 바꾸어서 어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지 않다면 돌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악해도,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비틀어져도,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휘어져도 그 인생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들을 바꾸어 그들을 통하여 은혜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로 바꾸어 그 시대에 그 순간에 필요한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죠. 나는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 마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를 저주할 사람이라도 오히려 그 마음을 바꾸어 찬양하는 분으로 막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한 가지 힌트를 얻어요.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는 분들 있죠. 우리 성도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 있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변하여 우리 성도들을 돕는 자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 있게 이런 마음 가집시다. 우리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 상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런 마음 가지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반드시 당신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그래, 더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적어도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든든한 우리 자아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분량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 즉 분량과 경과, 시간의 길이를 통해서 결국 그와 같은 은혜를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저는 이 생각하면 정말 우리 성도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왕의 권세가 거하는 곳곳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소동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큰 것을 의미하죠. 도저히 움직일 줄 모르던 잠자던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됩니다. 내 마음도 바뀔지 몰랐는데 변화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 내가 내 마음 어쩔 수 없어. 주님께서 그 마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상황, 그 여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용솟음치는 겁니다. 소동하여 변화되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격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내 마음부터 소동이 일어나, 생활에도 소동이 일어나 그리스도로 인한 경량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폭발하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가 거하는 곳곳마다 온성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에도, 내 마음에도, 내 능력에도, 내 삶의 지경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릇된 기대와 실망을 능가하여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시고 하늘 뜻을 완성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릇된 기대와 환상은 실망으로 더 잔혹한 가해자로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기대는 분명히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격렬하게 눈을 부라리고 함성을 지릅니다. 비난, 조롱,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체와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딱 격렬하게 비난하고 고통을 주고 싶어하는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더 격렬하게 비난하고 고통을 주고 싶어하는 악한 인간의 죄악된 심정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것을 능가한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 인생 그렇죠. 좋아하다 마음에 안 들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여 칭찬하던 사람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좋다 섬기는 직책과 직분을 짐이다 생각하고 정리해버리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힘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게 짐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힘이었는데 예수 믿는 게 짐이 돼버린단 말이죠. 은혜를 상실한 성도, 성령 떠난 성도라는 표현은 큰 욕이에요. 정말 은혜 떠난 성도가 되고
성령을 떠난 성도가 될 때 그 성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바른 꿈 꾸고 고난과 십자가짐으로 인해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떠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일과 내 주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식었으면 주님께 속히 돌아와야지 엉뚱하게 사단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도 바꾸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바뀌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은 정치적인 터전입니다.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힘을 과시하였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강자였던 로마의 지배를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 왕이 돼서 그들에게 정치 경제의 자유를 주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죠. 기대할 것 없는 깜깜한 밤중에 한 줄기 빛을 본 사람들, 그 빛을 나스는 대로 해석하여 채색하고 옷을 입힙니다. 정치적 메시아의 옷을 입혀 세상의 능력 가진 자 마음대로 꾸미고 기대조차 그들의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종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선한 뜻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빵과 옷과 병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그 빵과 옷과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주신 주님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주님께서는 몸이 아픈 자,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자, 배고픈 자, 주님 앞에 왔을 때 천국 가면 너희 다 해결되니 좀 참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그 해결의 과정 속에 그들은 주님은 누구신가를 깨달은 거예요.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과정 속에서 물고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이제는 그 물고기를 잡게 한 그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주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 위해서 구하러 나온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주님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인지 우리의 종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원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영광 앞에 그를 경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를 바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과 영광의 일을 가야 합니다. 고난 없이 어찌 영광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상심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죠. 근데 애통도 안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인데 부활은 죽은 자가 하는 게 부활이에요.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픔과 슬픔,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생들의 환영에도 비난에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여기서 두 가지 대발되잖아. 사람은 잘못되게 원했다. 그것이 안 채워지면 돌변해서 가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고 시종일관, 일목요연하고 일관성 있게 주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한 가지 딱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한 가지 꼽으라면 일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잘해도 못해도 일관성은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일은 결국 수고의 분량과 시간의 경과가 있어야 돼요. 조금 수고하고 그것이 되려고 하는 건 우리의 착각일 뿐이고 결국 분량이 차야 돼요. 필요한 분량. 그리고 그것이 시간의 경과 속에서 진실임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확보했을 때 진실인데 그것은 바로 일관성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일관성을 가졌잖아요. 사람은 현란하게 바뀌지만 현란하게 바뀌는 사람에게 대응하는 주님의 모습은 일관성이었어요. 그들이 미워하나 그들이 사랑하나 똑같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들이 흔드나 그들이 찬양하나 똑같이 그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에 즉각 대항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거에도 그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도 보고 그 모습도 보고 앞으로 되어지는 모습도 보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당장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이 잘 됐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은 이전과 지금과 미래까지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이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과 선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소망과 의지를 가지는 것 은총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참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랑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때, 우리 마음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주변이 어때서, 내 앞에 사람이 어때서, 내 마음이 어때서는 이제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떠해도 우리는 칭찬에도 날아가지 않고 비난과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영광과 사명과 사명을 감격을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분명하죠? 사람들은 현란하게 바뀌어요. 근데 주님은 그 바뀌는 사람을 보고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냥 보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시던 길 가면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죠? 좋았던 게 싫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처음에 정한 대로 가시면 돼요. 저는 데카르트의 말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처음 어릴 적 가졌던 고전적 신앙을 유지한다. 그래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졌던 고전적 신앙, 우리가 가졌던 어렸을 적 신앙. 제가 말씀드린 어렸을 때 한 기도 잊지 말라. 이전에 오래 하던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50년 지났다고 그 기도를 잊어버렸겠는가? 하나님의 한도 유효기간은 50년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영원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는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언제 들어질까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50년 전에 한 기도를 기대하라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님은 이리저리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처럼 우리가 그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변화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은혜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 바라보는 위치와 시각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머니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안 주셨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머니 닫고 있으니 넣을 곳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칭찬하던 사람이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심정이 바뀌니 그들은 주님을 다르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들을 여전한 눈으로 바라보고 가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은 변함없는 삶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변함없음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춘 삶입니다.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내 생활의 아픔과 시련을 준 상황과 여건과 주변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 원망 그리고 비틀린 내 정서를 투사하여 가해하고 무너뜨리고 혼란의 심정을 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묵묵히 내 길 가고 내 부끄러움과 오리를 씻어내고 새롭게 빚음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함없는 주님처럼 변함없는 성도로 말씀 완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